또 예배로 우리를 만나 주시고자 또 약속된 시간에 우리가 모였나이다. 바쁘고 분주한 삶이지만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복되고 즐겁고 내 생명에 복이 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 아는 것으로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예배된 은혜, 축복, 성령의 은혜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함께 하심을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 예수 따라가며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의 갈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위해 주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픈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아멘. 아멘.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주께 다 드리며 우리 사이품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아멘. 의지하고
가슴에 한번 손을 얹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 주님을 더 의지하면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목. 456장입니다. 456장.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목. 그 손목 자국,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 그 손목 자국만 쳐라. 그 손목 자국만.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만 쳐라. 힘차게 2절입니다.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부활의 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목 져라. 마음을 열고서 그 손목
할렐루야. 주님의 못자국을 만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열심히 찬양했는데 3절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자국을 만져야 돼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그런 영광의 십자가, 여기를 우리는 따라갈 때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그렇게 동행하는 거예요. 부활에만 동행하기 원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도 내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430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쉽지 않지만 좁은 길이지만 끝까지 주님 내게 허락된 길이라면 내가 주님과 함께 가길 원합니다. 그러고 우리 힘차게 뒷골로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우리 주 걸어가신 발자취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가 두루리 미련하고 약한 주의 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핀 험한 골짜기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가 인도한 대로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선지 해로같이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꽃이 피는 들판꽃 그러나 험한 골짜기에도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시는 대로 주가 하는 대로 주와 아멘. 한 걸음 주 예수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주님을 따라가는 길은 주님을 더 알아가는 길입니다.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을 지식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신의 근성이 사라지고 주님의 성품으로 날마다 거룩해져 가는 길임이 바로 주님 따라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평생의 소원은 주님을 더 알기 원하고 주님 더 닮기 원하는 것입니다. 452장 우리 마지막 찬양하시면서 내 평생 소원이 주님을 더 닮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의 형상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기 잡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보다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주님의 영상. 겸손한 예수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는 구주를 남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노사.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한 번 더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주민이라. 오늘도 하나님 어제보다 오늘 이 시간이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더 닮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평생 소원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도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해달라고 이 종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오늘도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임해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예비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에 하나님 오늘도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오늘 종교의식이 아니라 오늘 3일 저녁이나 마지못해 나온 시간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주님의 영광을 보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루 지음받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닮아 더 거룩하여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의 사정 형편 우리의 영혼의 피로까지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놀라운 우리 시간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염려 주께 맡기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 모든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 또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특별히 시간까지 놓고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유역자 간사님들 수술대 오르는데 그 수술은 아닐지라도 하나님 잘 치유되고 수술받고 온전히 치유받고 완전케 돼서 건강한 육체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수술대 위에 함께 하시고 평안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유역자 권사를 위해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유역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내일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사 하나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손 올리게 하시고 더 건강한 육체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예배하며 나와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두 손 잡아주시고 주님의 위로가 하늘로부터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 다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낙심치 않고 주 앞에 기도로서 간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늘 똑같은 얘기지만 하나님은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교회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목사는 매개체, 중매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각각의 필요한 엄마가 자기 자녀들의 속사정을 그래도 제일 잘 알죠. 부모가.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저는 모르는데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됩니까?
이렇게 순서대로 하는 것 같지만 그 순서 안에서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를 펴도 그때 그 시에 여러분 필요한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저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쓰고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는 절대로 이렇게 강해 설교는 못해요. 내 체질도 안 맞고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아 강해 설교는. 뭐 강해 설교가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성경 공부할 때 강해 설교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쭉 하지만 건널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강조할 때도 있고 막 이런 게요. 그게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하나님이 필요한 대로 거기 강조점도 두고 어디를 좀 여러분 집중해서 먹일 필요가 있을 때는 또 그렇게 하는 것이니까 예. 그렇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와 특별히 우리 교회와 여러분 많은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믿고 받으셔야 돼요. 잘 소화를 하셔야 돼요. 듣기만 하면 안 되고 소화를 해서 내 것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중보기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민복순 목사님 기억 안 나시죠? 그냥 우리 같이 기도했는데 네, 목사님이신데 뇌졸중으로 이제 6시간인가 7시간인가 수술 왔는데 여러분들 아주 수술이 잘 됐대. 잘 돼서 깨어나서 나이도 많으시더라고요. 깨어나서 일반 병실로 옮겨서 이제 식사도 하신대요. 굉장히 회복이 빨라서 저 먼저 감사를 좀 드리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많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역사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꿍꿍 혼자 앓지 말고 교회에 알리세요. 어떤 분은 오늘도 그런 말씀 드리겠지만 교회는요 다른 형제 자매보다 더 여러분 오픈되어 있어야 돼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네.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나누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고 혼자만 그냥 이렇게 있다면 그런 참된 교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나누면서 같이 중보해주고 기도할 때 역사가 진짜 일어납니다. 그걸 체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도 제목이 있으면 올려놓으시고 예배 때마다 올려놓으시면 같이 하는 거예요. 뭐 신방을 하면 좋지만 급하면 신방도 해야 되고 안 되면 막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급한 분들은 빨리 기도가 하면 여러분 급속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많다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네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인데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는 사건이 요한복음 18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그 유명한 겟세마네 기도라고요.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나오는 그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핏방 올 때까지 기도했던 거 아시죠? 그거는 잘 아시는데 요한복음 17장은 의외로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 그게 너무 자극적이었나 봐. 그러니까 그거는 너무 잘 알고 그건 잘 아는데 내용은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가복음 22장에 39절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거 이 잔을 웬만하면 좀 옮겨달라고 나 싫으니까 아프니까. 근데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요것만 아시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아가지고 안 돼.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을 잘 아셔야 돼요. 이 내용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뭐 했냐면 먼저는 예수님 자신이 자신의 영혼과 하나님께 맡긴 사명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의 내용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서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같이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영광을 내게 주소서 그랬잖아요. 1절에 이게 뭐 들으시는 분도 있고 안 들으시는 분도 있지만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를 동참해 달라는 거예요. 5절에도 아버지와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근데 이게 사실 나에게 영광을 달라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막 대단한 영광이 내게 임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은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칭찬받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일은 사실 세상에서는 어떤 일이다? 고난당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에게서는 어떤 영광이 영광이 고난으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7절에 내가 아직 이 영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아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지 않아. 이 영광이라는 게 십자가를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야 되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따라갈 수는 없지만 그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십자가가 있다 이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따라해보세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주님이 좀 남겨줬어요. 부스러기를 좀 남겨뒀어요. 왜요? 왜 싹 다 간 가지고 가시고 고난을 싹 다 주님께. 우리는 그러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다 치시고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나는 십자가에 이제 혜택만 받으면 돼. 속으로 웃어 막.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졌으니 나는 이제 혜택 없다. 믿기만 하면 된다. 땡! 속 다 보이는 짓 하면 안 돼요. 걸어 다니고 좀 있으면 이제 서서 할 일이 내려가네. 이제는 제 집에서 여기까지 걸어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서서도 하고 될 것 같아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네요.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고 사순절 기간인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성도가 이제 죄사함 받고 주님께서 교회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에클레시아에서 교회로 부르셔서 한 그리스도의 몸된 예수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그 지체들이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지금 어디 소속이냐. 천국은 가기 원하는데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이제 어떤 소속으로 내가 살아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론이 잘 몰라서 교회론. 이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정확한 우리의 소속을 알아야 돼. 물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러나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교회에 소속이 돼 있어야 돼요. 이 교회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기 전에 이 땅에서 미리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그 일들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고, 근데 사실 그 영광은 이 땅에서는 그 교회에 남겨두신 고난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자녀이면 후사, 나중에 이제 기업을 물려줄 후계자인데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뭘도 같이 받아야 돼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냥 주님이 십자가 졌기 때문에 그냥 나는 믿기만 하면 천국 가. 그런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의 지체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 남겨진 고난의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당해야 돼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끝나고가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주님과 동행해야 돼요. 같이 함께 임마누엘 해야 된다고요? 그 교회에 소속이 될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교회가 없어. 무교회주의라고 그래요. 무교회주의자가 있어요. 그 이상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그거는 그거는 이제 뭐 교회사 이런 거 보면 이제 신학교 가면 배우는데, 그래서 무교회주의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각 사람을 다 구원했는데 뭐 교회가 필요하냐? 믿기만 하면 되는 거고. 구원론조차가 잘못된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건 모르는 거죠. 단순히 십자가로 죄 사함 받으면 구원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교회가 뭔 필요해 있어요? 뭐 여러 개 뭐하러 와 앉아 있냐고.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거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소속이 돼서 교회 한 지체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 꽤나 안다는 사람들이, 은사나 좀 받았다는 사람들이, 기독교나 한다는 사람이 교회를 무시해요.
목사를 무시하고 교회 일원을 무시해요. 은사 좀 나타나는 사람들이 교회를 좌지우지하려고 그래. 각자의 직분대로 살지 않고. 응? 그게 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들이거든. 하여튼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케 하실 텐데 결국은 하나님의 기업에 들어갈 텐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고난도 받아야 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이제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 고난을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고난을 어디서 고난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많은 그 고난은 여러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한 고난이에요. 따라보세요.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당하는 고난. 아멘. 이 고난이 있어야 영광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얻는 거예요. 이 고난을 나는 싫어. 이 고난은 싫고 그냥 부활만 참여할래요. 그딴 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성경에 없습니다. 여하튼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그러는데 히스토리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뜻입니다. 그의 이야기. 그래서 성경 전체를 구속사로 보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역사예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했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딱 쳐다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마귀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땅에 그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세우는 역사예요. 그래서 마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교회의 대립에 바로 이 온 세상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사를 이렇게 저도 이제 세계사를 조금 공부해 보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뭐 중세 시대, 르네상스 시대, 산업혁명, 막 이게 세계사 이거 다 보면 다 교회사를 생각 안 하면 해석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의 영광을 바라는 세상에서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줄을 잘 타야 백이 있어야 성공을 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영광 받고 이 땅에서 성공하는 그 줄을 잡으려고 많은 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그건 다 썩은 동아줄 같은 거고 그건 결국 사망의 길이고 지옥 가는 길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교회사를 보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순환의 시대입니다. 교회는요. 순교의 피가 철철철 흘러넘쳐요. 교회가 이 땅에서 교회가 고난 당하지 않은 때가 별로 없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피를 흘렸고 그 교회가 부흥 성장할 때마다도 고난이 항상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교회가 여러분 하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질 때까지도 얼마나 그 목사님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과 기도로 피눈물로 세워지고 그 교회가 성장할 때 그냥 성장해요. 난리 법석을 피워요. 난리도 그런 난리도 없어. 왜? 그게 교회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밑거름이에요. 아멘. 교회는 반드시 여러분 희생이 재물이 들어가야 교회는 성장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당장에는 여러분 고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상의 영광, 빛나는 그 영광을 따라갈 것인가?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구속사적인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원하는 이 영광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길에 여러분들이 동참할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갈 것인가? 교회를 통해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좁은 길, 생명의 길, 고난의 길을 갈 것인가?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당신은 어느 줄에 서겠습니까? 한번 옆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느 영광 편에 서겠냐고. 여러분 이 땅에서 그래서 여러분 영광이 없어요.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통해서 받을 영광은 없습니다. 아무도 여러분 모르는 게 좋습니다. 주님의 일을 해놓고 누가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그때부터 망하는 길이에요.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저는 그 비판할 생각 없습니다. 조그만 교회 하면서 무슨 뭐 그 비판할 정신이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보면 이 타락하는 모습들이 다 보여요.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 받고 은사 받고 쓰임 받았다가 대부분이 이렇게 왜요? 이제 나 좀 이렇게 목에 기부스 좀 하고 사람들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게 다 사람의 모습 속에 있는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받을 영광을 자기가 야금야금 갉아먹다가 결국 망하는 거죠. 그래 교회가 망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본인을 위해서 추스리고 나서 이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따라보세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11절이 핵심이에요. 11절.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한번 11절만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이제 하나. 우리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가 되게 한번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기도하시는 장면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게 우리가 결국 다 천국 가는 거고 구원받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간절한 소망이기도 하고 우리의 소망이기도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기도 하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6절부터 그래도 6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은 아까 읽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요약은 해드릴게요. 그래도 이게 뭐냐면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내게 주신 사람들, 이게 본문은 그래요.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한마디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을 통해서 영생과 생명을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 내용이고 결국은 그걸 통해서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자, 보세요. 제가 11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라고 표현했는데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성부, 성자 다 하나인데 그걸 우리라고 표현했고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게 해야 돼요. 그들을 제자들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도 하시고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만 잘 아는데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이 우리 예수의 이름이에요. 결국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나 예수의 이름이나 성령의 이름이나 다 똑같다. 삼일체 하나님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성도들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 성령 우리에게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통해서 주신 예수의 이름으로 주신 것이 뭐죠? 어렵나요? 좀 어렵죠. 말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아버지의 이름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실 성령.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교회다 이 말이에요. 따라서 교회. 예. 이해가 되세요?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가 될 때 여러분 구원이 완성이 되고 이 땅의 음부의 권세도 이기고 마귀도 이기고 천국까지 가고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텐데 그러려면 우리는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야 되고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아멘. 근데 그 단순히 교회가 세워졌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된다? 하나가 돼야 된다. 따라서 교회가 하나가 돼야 된다. 아멘. 이게 바로 교회의 놀라운 비밀이에요. 오늘날도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교회가 많죠. 우리나라가 받은 축복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교회가 많은 적이 없어요. 근데 예전 같지 않아요. 확실히 교회가 많긴 숫자적으로는 많고 많은데 예전처럼 세상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그 일들은 예전보다 못한 것 같아요. 솔직히 그죠?
제가 초장에 믿을 때만 해도 80년대, 예, 80년대, 90년대 한참 부흥할 때 그때만 해도 교회 이미지가 그렇지 않았어요. 믿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 좀 다르고 내가 안 믿어도 인정은 좀 받았고 칭찬도 받았고 욕도 먹고 핍박도 받았지만 예, 참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별반 차이가 솔직히 없어. 예. 할 거 다 해. 술도 먹고 뭐 다 해. 다 뭐 교회만 다녀. 그래도 뭐 별로 뭐라고 그러는 사람도 없어. 교회도 얼마나 목사님도 얼마나 온유한지 옛날처럼 회개를 외치거나 응? 따끔하게 막 그냥 막 호랑이 선생님처럼 막 책망을 하거나 책망하면 교회 안 나옵니다. 내가 오늘 그런 얘기도 좀 나중에 할 건데 그러면 잘 들으세요. 교회는 책망받으러 오는 거예요. 책망받아야 진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진짜 교회에 소속된 자고. 근데 책망받기 싫어해.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그러니까 교회를 운영하는 거죠. 그냥 교회를 사업체로 운영하고 예.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성령이 하는 말씀을 전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교회는 많지만 교회가 정말로 세상의 빛처럼 구별되어서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근데 그래서 무조건 하나가 되는 건 중요한 거 아니고 먼저는 여러분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 따라서 성령 안에서 하나, 진리 안에서 하나, 예수 안에서 하나.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고린도후서 11장에 미리 하나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바울이 예언했던 것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말씀. 그거는 암만 하나 돼도 소용없어요. 그건 진짜로 그거는 없는 이만 못한 교회죠. 네? 여러분 진짜 교회는 작든 크든 예수가 머리가 돼야 됩니다. 예수 머리라는 거는 예수 머리라고 갖다 붙이면 예수는 예수님은 반석이요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 펴봐요. 작든 크든 교회는요 반드시 이게 세워져야 돼. 시작.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여러분 이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 그리고 진리의 기둥의 터다. 따라 진리의 기둥과 터다. 그러니까 여러분 집을 세울 때 기둥 먼저 세우잖아요. 터를 닦고 기둥을 세우죠. 아멘 좀 해요. 그 기둥과 터가 뭐 해야 되냐? 진리라는 거 진리. 물론 다 각자가 진리를 외치죠. 나는 진짜 좀 기분 나쁜 게 이단들도 다 뒤에는 교회라는 말을 써. 교회라는 말을 씁니다. 뭐 하나님의 교회, 어머니 교회, 어머니 교회도 있어요. 삼촌 교회, 이모 교회, 제7일 안식일 교회, 여호와의 증인 교회. 그게 교회예요? 응? 그러니까 하도 여러 가지 짬뽕이 섞여 있으니까 순복음 교회가 나온 거예요. 순복음 교회가 말이 맞아요? 복음 자체가 순결한데 복음 자체가 여러분 섞이지 않은 건데 워낙 많이 섞여 있으니까 순복음이 나왔어요. 대박 쳤어요. 그래서 순복음. 여러분 원래 복음은 순복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게 미안해요. 천주교예요. 이해되십니까? 천주교가 이단이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면요, 믿는 사람들도 잘 헷갈려요. 그거 우리 우리 뭐라 그러더라? 우리의 뿌리 아니냐고 막 우리 아버지 뭐 아니냐고 막 거기서 나오지 않았냐고. 나오긴 개코를 나와 거기서. 여러분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요,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우리가 정통이었는데 천주교가 빠져나간 거예요. 아멘해요. 진짜라니까. 우리가 교회사를 근데 교회사도 그렇게 잘 안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마치 천주교가 마치 뭐 큰 줄이었는데 막 루터가 막 칼빈이 이렇게 뭐 쿠데타를 일으켜서 혁명을 일으켜서 그래. 아니 원래 우리는 에베소서 1장 에베소서 1장 2장 20절 한번 해보세요. 여기 앞에
앞에 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그러니까 머릿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누구를 통해서 이어졌어요? 사도. 12사도 아시죠? 12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속사도. 뭐 하여튼 터툴리아나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구야? 그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거 왜? 화형당해서 돌아가신 분은 있잖아. 그런 분들 막 속사도. 그때까지는 계속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게 성령에 의해서 사람의 손에, 성령을 통해서 사람의 손을 위해서 쓰여졌지만, 여러분, 오류가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한 거죠. 우리에 대해 이 성경이, 기록된 성경이 주어졌다는 건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게 뭐냐면 이 말씀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하나님이 보존하신 거예요. 이단들도 이 성경을 쓰지만 해석은 지네들 마음대로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천주교는 근데 이 말씀을 더하고 빼죠. 10대 대표적으로 10계명. 우상 앞에 절하면 돼, 안 돼? 안 되는데 그들은 마리 앞에 절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2계명이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의 10계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은 뭐라 그러냐면 내 성경에서 1.1이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천주교 성경이 원판이야? 우리 성경이 원판이야? 우리 성경이 여러분 이상한가? 원래 모세한테 성경을 줄 때 여러분, 원래 10계명에는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상 앞에 절하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있었어요, 원래. 맞죠? 원래 천주교에는 없다가 우리가 집어넣은 거예요? 있었는데 뺐잖아, 그들이. 마리아 절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이단이잖아요. 우리가 이단입니까? 그들이 이단입니까? 여기 천주교에 있어요? 왜 대답도 못해? 그들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제일 무서운 이단이 천주교예요. 옛날에 이제 옛날이란다. 우리 때 집회가 있으면 애들이 장난감처럼 이렇게 소꿉 장난처럼 돈놀이 할 때 지폐를 그림으로 아주 조잡하게 그려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놀 때가 있었어요. 그거는 위험해, 안 위험해요?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렇게 무슨 뭐 한국은행 써놓고 이렇게 그거 갖다가 내밀면은 속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 근데 여러분, 진짜 위험한 거는요, 감쪽 같아. 전문가가 봐도 막 헷갈려 막. 여러분, 천주교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봐도 이단인 거는 여러분 무섭지도 않아요, 여러분. 제일 비슷한 거 짝퉁 같은데 완전히 짝퉁인데 너무 정교한 짝퉁이잖아. 성경에서 약간만 더하고 빼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은 다 99%가 맞아도 하나가 틀리면 성경 아닙니다. 아멘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성경을 대부분 알고 있지만 하나만 걸려. 여러분, 하나만 걸려도 안 돼요,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죠. 네? 비슷한 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기한 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진리를 전하면 잘 받아들여요. 왜 그런 줄 알아요? 영이 달라서 그래요, 영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서 한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이 한 지체,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다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집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정확해요.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다 이렇게 앉아있지만 여러분, 영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니까. 생긴 건 똑같은데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른 사람은 암만 성경을 얘기해도 진리를 말하면 튕겨져 나가. 못 들어. 안 듣는 게 아니라 못 듣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딱딱 전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영에 속해 있는지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어요. 바로. 거기에 그래서 이단에는 반드시 사람의 계명이 들어가 있어요. 장로의 유전, 전통을 아주 강조하죠. 우리 교회는 100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습관이 있고 이런 관습이 있다고. 웃기는 짬뽕이. 우리는 반드시 봐봐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이게 바로 예수라는 터예요. 그들이 정확하게 이 말씀을 이어갔어요. 그 바톤을 이었어요. 그리고 하나같이 예수님처럼 다
교회사를 통해서 순교하고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렇게 죽어갔어요. 근데 지금은요. 엄청 변질됐어요.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어떻게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가 많아 안 많아요? 많아. 희한한 교회들 많아. 똑같은 교회인데 지키는 게 틀려요.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게 틀리고 지키는 게 틀려. 나는 이게 너무 신기해. 에베소서 4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하나 되는 게 아니라 진리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성령 안에서 하나 돼야 된다. 에베소서 4장을 펴보세요. 그리고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네.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로 한 성령 안에서 한 영, 예수의 영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 될 수 있어야 돼요. 하나 돼야 되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큰 소리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뭐 어디서 하나가 돼요? 성령이 하나가 되게. 여러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같은 영을 받아서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나 돼야 됩니다.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되게 만드는 영도 있기 때문에 미혹의 영, 거짓의 영, 악한 영도 있어서 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힘써 지켜야 됩니다. 아멘. 왜요? 마귀는 교회가 그들의 가장 큰 대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교회만이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이긴 능력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교회를 부시려고 합니다. 부시지 못할 것 같으면은 종교 다원주의처럼 다른 진리로 교회를 만들든지 그거 아무 능력 없어. 그거는 하수야. 마귀의 하수 교회야. 그거는 이단 교회는 천주 교회는요 마귀의 하수 교회입니다. 이해되세요? 나중에 보세요. 이제 마귀가 천주교를 통해서 이제 역사하지. 이게 다 나와 이 성경이에요. 너무 대놓고 얘기했나? 근데 여러분 그래서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정말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예수 영으로 하나가 될 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자 보세요. 4절부터 보세요. 4절 시작. 몸이 하나. 몸 하나죠. 교회는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라는 몸이다. 저를 보세요. 저도 머리가 있고 자 팔다리 지체가 있죠. 자 어디 떨어진 데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저를 말할 때는 그냥 팔인 나, 다리인 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나입니다. 그냥 다 하나잖아요. 그래서 몸은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다 하나야.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하나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 7절에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어요. 이 그리스도의 선물은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에게 성령 안에서 각자의 지체에 맞는 직분과 사명과 해야 될 일을 주셨어요. 능력 달란트 주시고. 자 저를 보세요. 자 제 머리가 이제 예수야. 그리고 이 예수께 붙어있는 팔다리 지체들이 다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디에 해당돼요? 저는 목이야 목. 그러니까 말만 팁다 하는 거예요. 목의 역할이니까 말하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네. 아멘. 그래서 이제 누구 말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는요 딱 예수와 여러분들과 중매장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이게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냥 중매장이에요. 중매장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거 중매. 아멘.
예수와 여러분들을 중매하는 여러분, 연결시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직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됩니다. 따라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오직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오늘 나는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을 몰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목자가 되고 여러분들의 양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천국의 서기관에 대해서 옛 것과 새 것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오늘도 그 양식을 먹고 여러분들 오늘도 영원히 살고 생명을 얻고 풍성이 얻고 할렐루야고 세상을 이기고 아멘. 그러면 너무 간단하잖아.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다가 어떻게 일들을 하기 위해서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지금도 사도가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지금은 사도는 없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제일 우리가 이제 흔히 아는 게 목사와 교사를 세웠고 저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뭐 하려고?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 봉사의 일이 고난이에요, 그죠? 봉사하는 건 돈 받고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에 남은 아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체가 되면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고난이 있는 거예요. 봉사의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한다고?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에게 각자에게 지체, 어떤 사람 팔, 어떤 사람 다리, 어떤 사람 맡은 뭐 손가락 이렇게 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맡은 그 직분에 따라서 봉사 일을 하면서 누구를 세워? 나도 세워지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돼?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거. 여기서 믿는 거는 뭐냐면 고백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거. 근데 안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 목사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게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을 예수님의 살과 피로 먹고 마셔서 생명의 꼴을 먹고 마셔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 사랑 안에서 15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뭐예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어떻게 보면 참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게 뭐예요? 우리 목사님의 입에서 항상 하나님 말씀만.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잘못 세워지면 그 교회는 다 망합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어떻게 하든 교회의 이 교회의 목사를 기도 못하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안 그러면 다른 진리를 전하게 하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했는데 다른 독초를 먹이고 사람의 계명으로 먹이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생명을 전해야 될 목사가 엘리 제사장처럼 누워 자게 만들고 다른 일에 분주하게 만들고. 사도행전 6장에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목사는 항상 성도들에게 먹을 양식을 준비해야 돼. 항상 그 입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먹으면 여러분들은 살아나야 되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 말씀을 먹으면 막 불끈불끈 힘이 나서 다시 세상에 나갈 힘을 얻고. 근데 요한복음 사도행전 6장에 보면 뭐 때문에 분주해요? 부지하는 일에 분주하고. 뭐 때문에 분주하고. 그게 하나님 세상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할 때 벌써 먹이는 양식이 영양분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벌써 영적인 감각이 흐려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목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한 말씀을 전해도 진리의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들이 그 영의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주일날도 이제 이번 주도 설교하고 지난주도 약간 설교했지만 온 교회는 함께 사도와 같이 모여서 항상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기도에 힘쓰고
아멘. 떡을 떼고 서로 섬기고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왜냐면 그때는 모이기 힘든 때예요, 여러분. 핍박의 시대라고. 지금처럼 자유가 있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든 교회를 쪼개고 예수 못 믿게 만들고 이단이라고 막 그냥 지금처럼 이단 정도가 아니라 그거 믿으면은 사회에서 매장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혼자 각계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게 모여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의 그 핍박과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모이기를 힘쓰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하고 말씀 듣고 생명 얻으니 그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다 이길 힘을 얻더라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존하사 아버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는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하나님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면 많은 교회를 무너뜨리게 할 일을 이미 보신 거예요. 주님은. 고린도서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마무리할 텐데 고린도서 1장 10절 1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가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이 오셔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각양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속에서 교회에 틈타면서 서로 분쟁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리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마귀는요 교회 밖에 있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어서 교회를 어찌하든 교회의 능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분리하고 당짓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헐뜯고 원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오늘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거예요. 시간이 없으니까 집에 가서 고린도전서 12장을 꼭 읽어보세요. 제가 요점만 1분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은사는 주실 수 있어요. 은사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여튼 교회가 각자의 지체 맡은 지체에 따라서 각양의 어떤 달란트대로 쓰임 받기는 할 테지만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은사나 달란트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 되려면 고린도서 12장의 원리를 아셔야 돼. 잘 보세요. 자, 저를 잘 보세요. 제 몸에 팔과 있고 다리가 있고 다 있죠. 다 능력 있죠. 팔은 팔의 능력이 있고 다리는 다리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각자의 능력이 다 다르죠. 손이 발의 능력이 있습니까? 손은 뭘 잘 찝어. 손은 잘 찝어. 다리는 잘 걸어다니죠. 힘이 있잖아요. 그래요. 팔이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서로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각 지체는 서로 다른 거다. 다르고 각자의 달란트가 다르고 잘하는 게 다르고 그리고 달라야 돼요. 다 똑같으면 돼? 안 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분쟁합니까? 안 합니까? 성경이 고린도서 12장에 나와 있어요. 분쟁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왜요? 또 서로 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르지만 서로 하나의 목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을 세우는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돕습니다. 서로 보완의 관계에 있습니다. 한 사람이 지쳐 있고 연약하면 서로 그 연약한 지체를 위해서 막 도와주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몸을 보시면 안다니까요. 제가 발목을 다치니까 너는 왜 혼자 다치고 난리야? 그리고 얘를 왕따시켜요. 이 발목 하나를 지탱하기 위해서 온몸이 다 여기에다 다 도와줍니까? 그게 누구를 돕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을 돕는 거고 그게 자기를 돕는 거거든. 이 발목이 너는 혼자 왜 다쳐서 난리치냐 그렇게 말을 왕따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잡으세요. 여러분 교회의 원리를 잡으세요. 그래서 은사가 많다고 그래서 나는 이게 뛰어나고 네가 없는 게 나는 이게 있어 하고 절대로 시기하거나 그리고 우쭐대거나 자랑하거나 그렇지 않아. 그리고 그거를 내 거라고 여기지도 않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게 주신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청지기로 여기는 거예요. 나한테 건강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말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운동을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말을 잘 들어줘. 우리 성도 중에서도요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한테 가서 말만 그냥 나는 한 것도 없는데 어떤 분은 그래요. 가서 말만 들어줬는데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달란트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거를 각자가 그 사람은 내가 없는 거를 잘하네. 시기할 게 없어요. 나도 나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서로 보완해가고 서로 도와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할렐루야. 그게 부부란 말이에요. 여러분 부부 따로 부부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질이 같아 안 돼? 같아. 완전히 다르죠. 생긴 것도 다르고 생긴 것만 달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습성도 다르고 완전히 달라. 근데 어떻게 하나가 돼? 그리고 또 수십 년을 각자 혼자서 살다가 여러분 완전히 다른 개체잖아요. 그 사람이 모여서 한 집에 모여가지고 하나가 되는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예요. 원래. 근데 저는 우리 와이프를 만났을 때 어디에 끌렸냐면 저랑 완전히 틀려서 끌렸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너무 공통점이 많아서 좋다는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호기심이 생기잖아. 벌써 여자라는 게 신기하고요. 우선은 머리 긴 것도 신기하고. 그런데 이렇게 만나보니까요. 내게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한 집에서 살다 보면 이제 스트레스는 돼. 여러 가지 이제 삶의 방식이 완전히 틀려버리니까. 먹는 습성도 틀리고 좋아하는 것도 틀리고. 근데 어떤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는 이혼하는 사람들 보면은 뭐가 달라서? 성격이 다르고 뭐가 달라서.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원래 틀려. 여러분 원래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릴수록 더 좋아. 김양재 목사님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집에 가서. 새롭게 하셔서 김양재 목사님이 적용 같은 걸 잘 하시거든요. 말씀을 잘 전하는 보다 그거를 성도들한테 적용을 잘하는데 이렇게 부부 관계를 이렇게 제목을 써놔서 다른 부부일수록 좋다고 써라. 다른 부부일수록 훨씬 좋대. 왜냐면 내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 맞아 안 맞아요? 저는 우리 사모가 저게 없는 게 잘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못하는 것도 저 사람이 못하는 건 내가 잘하는 거 있고. 문제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서로 희생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 달라. 여기 봐봐. 생각하는 게 다르고 하고 싶은 게 다르고 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성령 안에서 한 몸이잖아요. 각자의 역할에서 서로 희생하고 보완해가고 섬기면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주시는 그 공급하시는 힘 안에서 사랑 안에서 생명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능력이 나타나. 그때는 교회가 작든 크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날마다 부흥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눈을 감으세요.